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서로 옆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 우진 형제님 밤을 꼴딱 새고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운명에서 섭리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섭리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절을 우리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저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 앞에 운명에 매어 살기를 잘하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참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운명에서 섭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말씀을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가끔 광주에 가게 되면 우리 에스더 사모와 함께 동네 산책을 자주 합니다. 동네를 거닐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운명 철학관, 점집 이런 것들이 참 눈에 많이 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은 복음화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호를 이렇게 잘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길을 가면은 막 양쪽으로 이렇게 점집들이 막 이렇게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점집이 그렇게 많은 것은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을 것입니다.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왜 점이나 운명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복잡한 인생 문제를 간편하고 단순하게 해결하고 싶은 심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자파 콘서트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이 비과학적인 것을 믿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혈액형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액형으로 인간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무슨 형이냐 물어보면은 무슨 형이다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혈액형과 그 사람과의 성격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혈액형 인간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 사기꾼까지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무슨 형인가요? A형입니다. 그러면 참 성실하고 꼼꼼하시겠네요. 이렇게 이제 말하죠. 또 어떤 기업에서는 혈액형을 통해서 인사 고과에 적용하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미래의 배우자를 선택하는데도 이 혈액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비과학적인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첫째로 혈액형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서 바뀌지 않는 운명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혈액형은 네 가지밖에 없죠. A, B, O, AB 이 네 가지만 알면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이런 비과학적인 것에 빠져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바로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이 왔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들도 흔히 범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뭔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일이 닥치면 내가 과연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운명주의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운명에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자들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섭리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파트 1. 운명을 떨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8절을 보면 그는 거린으로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고자 최대한 불쌍한 모습을 하고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의 소경은 색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을 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색을 알아야 이게 꿈도 이렇게 꾸는데 그에게는 오직 어두움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갇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며 이 세상과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슬픈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눈물 흘리는 용도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이런 맹인거지를 본 제자들은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런 불행을 타고 태어났을까? 그러다 문득 저 불행의 원인이 과연 누구 때문인가?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만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겪는 이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가? 여기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개인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거나 병에 걸리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불행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인데도 억울하게 고난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었죠. 또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고 제자들도 그러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의인이었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의롭게 사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은 죄악되고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또한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면의 숨은 죄악의 불순물들을 연단을 통해서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배열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도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만일 우리가 제자들의 생각처럼 고난이 올 때, 불행이 올 때 모든 것을 죄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 전 광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로 9명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불행이 죄 때문이라고 본다면 그분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사고를 당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간편하고 단순하다고 모든 불행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운명적인 생각은 우리를 깊은 절망과 어둠에 빠뜨려 꼼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먼저 불행의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거나 또 남에게 불행이 있게 될 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판단하거나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행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 거지의 상황을 보면 정말 절망적이고 운명적입니다. 제자들은 운명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 거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셨습니다. 맹인 거지의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그를 통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클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맹인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불행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운명적인 눈으로 생각하면 깊은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절망을 내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을 시기하는 형들에게 팔려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 친위대장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을 했지만 강간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운명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늘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는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영접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존스 홉킨스대 의대의 소아정신과 교수가 된 진아영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죠. 그는 봉제 공장을 하는 집안에 반갑지 않은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와 관심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구 가톨릭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그는 인턴을 마치고 정신과 레지던트의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지고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도 절망하지 않고 어차피 재수할 것, 미국에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존스 홉킨스대 의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곳에서 소아정신과 교수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의사생활을 하던 중에 41살이 되던 해에
자율신경계 장애라는 난치병에 걸려 들어 눕게 됩니다.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조한나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 병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2년 6개월 동안 꼼짝없이 들어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때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누워서 할 일은 뭐가 없겠는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넘겨주시죠. 다음에 보면은 여기 누워서 글을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걸 만들어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첫 책인 마음이 흐르는 대로라는 책을 베스트셀러를 발간하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끝까지 병과 싸워서 지금은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처럼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인터뷰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파서도 그렇고 오히려 나는 그 좀 침체한 상황에서 더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하여튼 내 신세 한탄을 너무 하면서 내가 내 그 유튜브 닥터 지하고에서도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신세 한탄이라는 걸 하다 보면 이게 여기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뇌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수록 진짜 머리라도 흔들던지 다른 걸 본다든지 밖으로 일부러 나간다든지 그 생각을 끊어줘야 돼요. 왜냐면 안 끊어주면 이게 계속 더 심해지게 돼 있어요. 머리라는 게. 그래서 내가 저기 레지던트 떨어지고 온 재수생 좀 가까운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치밀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또 뭐를 찾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아팠을 때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진짜 막 맨날 눈물 날 정도로 맨날 아팠단 말이지. 근데 그때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분명히 여기서 이 고통에서 나와서 완전 완치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나와서 뭔가 얻는 게 있고 나는 분명히 이거에서 나갈 거라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어려운 데 계시는 분이 이제 없어 보이잖아 구멍이. 근데 일단 있을 거다, 나갈 거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계속 자기를 좀 세뇌를 해야 돼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냐 안 하냐에 딸려서 내가 계속 바닥으로 가냐 다른 구멍을 이렇게 솟아날 구멍을 찾아보느냐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끊고 나가보느냐 아니면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면 내려가느냐 이거는 진짜 자기가 일부러 힘들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도 작은 것부터 뭘 해봐야 돼요. 일단 나가보고 네. 뭐 찾아보고 요즘은 뭐 나가지 못하면 찾아보고 뭔가 구멍이 어디 있지 않을까 계속 살펴보고 지치고 계속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완전 놔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막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을 보고 내가 넘어져 있을 때나 아플 때나 실패할 때나 좌절할 때나 그게 실수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이끄는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제 어떤 큰 계획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내가 거기 적혀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래서 고난을 주시지만 내가 견딜 만한 걸 주시고 또 나갈 길도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진짜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괴롭고 진짜 괴롭고 난 다시 앞으로 가면 진짜 나는 아프기 싫은데 견딜 수는 있는 것 같아. 그 포기하지 않고. 그 비결이 세 가지 나왔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어두운 생각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끊어내고 두 번째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그 확신을 갖고 열심히 찾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찾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운명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아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운명적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를 영접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예수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운명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를 영접한 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과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운명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기초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청년의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을 찾고 발견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캠퍼스 영혼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돕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영접하고 어찌하든지 이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참 이 일을 감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하여야 하리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고 죄악된 캠퍼스 양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밤은 빛이 없는 어두운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면에 빛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참 이때는 만사가 귀찮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말씀 공부가 부담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때 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우리의 내면에 빛 대신 예수님을 빼앗기게 될 때 우리는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금식하면서라도 예수님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회복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이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을 잃고 난 후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는데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도 다음날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서 밤을 새면 일주일 이상 그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젊고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도 본을 보여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습니다. 흙이 찰진 진흙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하고 또 흙을 반죽할 때 그 흙 속에 수분을 빼내야지 이 찰진 진흙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눈에 발랐을 때 다 흘러내려 버립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침을 뱉고 모아서 흙을 이겼을 것입니다. 여러 번 쳐대기도 하고 찰진 진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진흙을 맹인의 두 눈에 바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이 맹인을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어렵고 힘들게 맹인을 고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운명적인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일할 도구가 없다고 해서 또 일할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주위에서 일할 수 있는 꼬투리를 찾으시고 그 있는 것으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흙과 침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고자 할 때 일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스피릿 문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말씀의 진흙이 있고 또 기도의 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겨서 양들의 눈에 발라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양들이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맹인은 볼 수는 없지만 귀는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으로 땅을 파고 또 여러 번 침을 뱉고 흙을 이기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붙이는 것이 바로 침으로 만들어낸 진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해서 대들고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눈이 밝아질 것인가 이런 의심의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마음을 물리치고 그는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밝은 환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았고 높고 파란 하늘을 보았습니다. 실로암 못에 비친 잘생긴 자기 얼굴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밝아지자 동시에 그의 마음도 밝고 환해졌습니다. 어둡고 운명적인 모든 요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운명은 치료되고 그는 이제 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이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막상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죠. 근데 막상 자신에게 닥친 일들이 있으면은 모든 걸 다 뒤로 미루고 자기가 해야 될 일만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파트 3, 받은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맹인이 눈을 뜨고 돌아오자 이웃 사람들과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맹인 되었던 자가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진위 논쟁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 중에 눈이 차지한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눈이 먼 맹인일 때는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근데 밝은 눈이 되어 돌아오자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눈이 밝아 총기가 나니까 멋있고 늠름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맹인 되었던 자를 가운데 두고 그 사람이라 혹은 아니라 혹은 그와 비슷하다 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그는 내가 그라 하고 분명히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묻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이 문제를 바리새인들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을 뜨게 한 이 일은 메시아의 대표적인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기적들이 나오긴 하지만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바로 그러나 이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메시아의 중요한 표적이었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참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을 바리새인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것을 알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규정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근데 그 규정에 보면 안식일에는 병든 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겼는데 과연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이것을 평가해 달라고 아랜 것입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먼저 맹인 되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맹인 되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며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쪽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하겠냐고 반대합니다. 그러다 당사자인 맹인 되었던 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맹인이었던 자가 정말 맹인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부모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남 얘기하듯이 대답합니다. 아들이 맹인으로 난 것은 알지만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그런데 출교를 당하게 되면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려들지 않고자 한 것이죠. 때문에 부모는 자기 자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출교가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의 반응에 자신감을 얻은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묻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맹인이었던 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부모는 소집 통지가 들어왔을 때 너 가면 절대 예수님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막 이렇게 당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른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자신이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이 한 가지 아는 것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이때 그는 핍박과 불신과 회유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압적으로 맹인되었던 자를 몰아붙여도 부인하지 않자 바리새인들은 결국 맹인을 출교시켜 버립니다. 자신이 받은 한 가지 은혜를 굳게 붙들었지만 맹인은 더욱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맹인되었던 자는 한 가지 받은 은혜는 분명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오셔서 자신이 바로 인자,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38절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신 메시아가 되심을 영접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며 예수님께 절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는 당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받은 은혜를 굳게 붙들었을 때 그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운명에서 벗어나서 섭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운명적인 어두운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아영 교수가 추천하는 미국 명언 두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게 참 유명한 그 명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쓰고 힘든 레몬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들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우리의 불행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이 그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일어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든 상황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도전하게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운명을 섭리로 바꾸어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절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